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이 어느 정도 무섭냐 하면 큰 호수에 그 호수가 전부 불구덩인데 거기에 던져져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의 그 빛나교회라고 유재명 목사님 교회에 있는 거기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시화호에서 이렇게 배를 탔는데 그 안수 집사님 5명은 한쪽 배를 타고 또 부인들은 다른 배를 탔는데 안수 집사님 남자들 탄 배만 뒤집혀져 가지고 5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뭐 이런 저주받은 교회가 있나 그래가지고 다 떠나고 몇 사람 안 남은 가운데 다시 교회를 일으켜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건물이 내 생각에 한 200~300억짜리 되는 건물은 진 것 같고 교인들이 몇천 명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안에 그렇게 확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자녀들이 몇 명 이렇게 침몰이 돼가지고 아주 비통한 가운데 그런 걸 제가 또 봤는데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자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9편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죽음이 뭐냐. 시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에 제가 먼저 찾고요. 시편 89편 48절 가겠습니다. 시편 89편에 가셔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이 지옥의 권세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북이가 300년을 산다 그러는데도 그 거북이도 죽어야 되고 또 저 남산의 소나무도 제일 길게 살면은 수백 년까지 산다는 설이 있는데 그래도 수백 년을 살고 지나가도 그 소나무도 죽어야 되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100살 이상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 우리는 죽음을 동반하고 나와요. 동반하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삽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유언장도 써놓지 못하고 예고 없이 훌쩍 떠나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사람 간 사람이야 천국을 가든 이제 인생을 마친 건 괜찮은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관된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친척들이 오열을 하는데 그 연관된 가족들의 아픔 주변 사람들에게 준 이별의 슬픔 나는 가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저번에 아까운 노무현 씨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한번 죽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1000년을 살지 못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 고백하기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산다 한들 다 죽음은 우리들의 인생의 점 같은 것이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기가 좀 더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돌아다녔다 그러고 불사악을 구하였지만 결국 그도 역사의 인물의 한 점을 찍고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해 뜨는 그 해를 바라보다가 조금 있으면 또 저 해가 지겠지 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슬방울처럼 해는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인생의 쾌락을 다 즐겨봤습니다. 처첩도 1000명이나 더 받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명성을 이용해서 철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또 성경의 그런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용해서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돈을 다 동원해서 인생을 즐겨봤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하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 동원하고 나서 잠언, 전도서, 시편 뒤에 가면 전도서에 가가지고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에 가가지고 읽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는 말이에요. 시험 삼아서 살아본 거야. 야,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낙을 최대한 많이 누려보자. 죄도 최대한 많이 져보자 했는데 그렇게 웃었던 것들 그거 다 그 웃음도 미친 짓이야. 미친 짓. 그리고 내가 즐겼던 그 쾌락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때에 누가 우리를 찾아와요. 누가 우리를 찾아와. 요즘에 그냥 계속 그 청해진 해원에 대해서 밝혀지는데 그 이단 구원파의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또 세상을 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수천억 뭐 더 있겠죠. 하여튼 수천억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세모 스코알렌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거 많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원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실소유주가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지금 근데 이제 나 이거 종교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그 세모 회사 사장을 말이야. 구원파 유병원이거든요. 그 구원파 유병원을 갖다가 딱 체포해 가더라 이거야. 그 사람은 갑자기 뚱뚱뚱 물 두드니까 문을 열었는데 시꺼먼 사람들이라서 자기를 딱 체포해 가는 거죠. 그게 뭐냐. 바다에 침몰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갑시다. 그게 뭐냐? 체포영장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죽어야 될 시간이야. 그런 뜻이죠. 당신이 죽어야 될 우리가 잘 살다가도 사망의 체포대가 찾아오는 날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망의 체포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빨리 깨닫고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빨리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은 저쪽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어떻게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철학 나는 이 땅에 이제 언젠가 없어질 건데 죽음의 철학 근데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죽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나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룰 수 있어 해가지고 죽음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그냥 불감증 있어요. 죽음 불감증, 천국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내 헛바퀴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 구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미 아담의 죄의 피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요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옛날 성경에 내었고 지금은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죄인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59장 2절에서 지금 말하기를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나눠버렸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너의 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 달려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망의 원인은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망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누가 나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부활하지 않았는가? 네. 자,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처리하면 사망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죄를 처리 못하면 사망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왔냐 하니까 우리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 보면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Before Abraham was I am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죄도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속을 위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데 그는 죄를 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졌지만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다음에 백부장이 한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 못 박히고 죽는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그는 참으로 뭐였도다? 의인이었도다. 그 일생을 보니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의인이었도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의로움의 본체시고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였지만은 동시에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근데 그렇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자, 이제 이 논리가 이래.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끌려가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인 논리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사람이었어요. 자, 생명으로 가는 사람과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알지만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를 끼워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멸시받던 사람들이 다 세리를 싫어했지만 생명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마태 세리, 삭개오 세리를 사랑하셔서 그 집에 신방 가시고 이게 생명이죠. 아니 나 그 사람 싫어 나 죽어도 안 하는구나. 생명의 어느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어디 가니 생명을 나. 예수님은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항상 생명적인 사역만 한 거예요. 왜? 그분의 속에는 생명이니까 사망이 아니니까. 예. 나 인생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목사님만은 항상 웃음이 넘쳐. 제가 좀 너무 저질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항상 웃음이 넘쳐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저 목사님 만나면 힘이 나 생명. 저 목사님 항상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도와주려고 그래요. 예, 좋잖아. 근데 생명의 열매, 생명의 능력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것이 생명이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이 아니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그죠? 생명이 떨어진 거야.
근데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죠? 안에 살아있을 때 생명이어야 된다니까. 살아있을 때 남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셨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 같았는데 자기는 부활하셨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 죽음으로 부활을 시키셨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오늘 한국 땅에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살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 봉사하고 이 부서에서 이 파트에서 이 목장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 목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속에 생명이 있었구나. 생명이 있었구나. 정말 생명,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야. 잠깐은 흉내낼 수 있어.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거지를 만났을 때도 생명이고, 나를 비판하는 자를 만나도 생명이고, 내 돈을 떼먹고 안 갚는 자를 만나도 생명이고, 다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가짜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앞에서는 또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람 만나든 생명. 그래서 생명이 죽을 때 보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막 채찍질을 맞을 때 로마 사람들은 채찍질 120대를 한다고, 120대 채찍을 맞고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120대의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는데 생명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명을 하면 생명이 아니에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이런 문장이 3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돼야 돼.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내가 만약에 선장이었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건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내가 감옥에 갔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죄가 없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됩니다. 그죠? 왜? 그 사람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감옥에 온 것이.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자기가 죄를 져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를 져서 감옥 갔어요?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간수를 전도하고. 왜? 대신 죽으러 온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순간에 아마 감옥에 갇혀야 될 어떤 사람이 대신 사면을 당했을지 몰라요. 대신 풀려났을지 몰라요. 제 얘기입니다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들어가면 죄인은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죠. 생명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생명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상한 질문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서 준비하시겠습니까? 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질문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대신 어떤 동물이 죽어줘야 될 텐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그 동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생명으로 살다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끝까지 침묵으로 해주시면서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속에서 죽어가줄 사람이 바로 그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대답을 한 것이죠. 위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우리나라 말에는 자기 자신을 이런 말이 쏙 빠져 있으면 안타까운데, 원문에 보면은 이사가 너의 죄를 속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속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주시리라.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한 얘기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까?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인류가 아우성치는 거. 이삭은 인류의 조상이니까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가면 그 호수 같은 뜨거운 물구덩이에 빠지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절벽에 떨어졌는데 끝없이 떨어지는 거. 마치 물에 빠졌는데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살고 싶은데 이번에 시체를 하나 꺼냈는데 손가락이 다 그냥 살아나려고 올라가러 긁어가지고 손가락에 다 피멍으로 든 학생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근데 그것이 나 죽어 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딱 죽으면 좋은데 죽고 싶어가 영원히 죽고 싶고 영원히 손으로 막 그냥 긁고 있어. 영원히.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뜨거가 영원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누가 보면 16장에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부자가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인 좀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술을 좀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물이 없고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통해서 많이 회개하면서 이게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예수 정말 제대로 믿다가야 되겠구나. 그러라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나라에 이런 시련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 피를 주는데 이 잔을 주는데 이것은 많은 죄들을 사면해 주려고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너희들이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오늘 예수의 피를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운명하시고 죽어야만 자기의 사명인 것이 완료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망을 다 끝내주는 사명을 완벽하게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순교해야 되는 장면이 있다면 진짜 순교자처럼 죽어야 되는데 뭐 여행 가다 죽거나 뭐 그런 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내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가 되길 바라면서 죽는 원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을 때도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생에 순교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살다가 가신다 할지라도 살다가 장수를 하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생명적인 사람의 순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순교는 안 하지만은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이 고등학교에 3년 동안 공부하게 하셨는가? 나는 이 학교를 위해서 생명으로 살다가 졸업해야지. 예수님 우리들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게 준 3년의 사역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 새 약속을 준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뿌리고 가는데 너희들은 그 대신에 너의 죄가 다 영원히 사해진 것을 믿어라. 그러신 거죠. 그랬을 때 너의 모든 죄는 다 제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죽어간 신약 성경이 사면장이 되고 이 사면장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성경 읽고 믿고 천국으로 와라. 그러시면서 사도전 2장에서는 그 증거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항상 증거하고 있는 거야. 야,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성령 받았지.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그리고 그 증서를 보고 싶으면 항상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역사.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뵈어라.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얼마나 귀합니까? 막 달려가 예수님 만나러 달려가는 제자들. 정말 그렇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망이 아니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무덤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지는 원리를 종종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보면은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 스스로 생명을 내어버리는 것이니라. 나는 그 생명을 내어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니. 근데 얻을 권세, 버릴 권세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항상 있어요. 내 권세를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권세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다고 다 얻으면 나는 사망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생명 권세. 얻을 수 있으나 버리는 권세. 할렐루야. 그게 권세예요. 내가 소리칠 수 있으나 소리 안 치는 권세. 이 좋은 기회에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사바사바하면 그걸 좀 얻을 수 있으나 그냥 포기하는 것, 그런 권세. 예수님 말하는 권세는 버리는 권세지 얻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 얻느냐? 그걸 버리면 뭘 얻느냐? 우리는 사람을 얻는 거야, 사람을. 할렐루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내가 뭘 버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릴까?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증오스러운 마음을 버릴까? 욕심을 버릴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 남편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한번 버릴까? 예수님은 생명 권세로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들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죽었지만 사망이 그를 붙들어 놓지 못했어. 성경에 그런 얘기도 참 멋있더라고요. 사망이 그를 붙들어 놓지 못하며라. 그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사망이 그를 붙들어 놓지 못해. 사망이.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제자들의 설교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부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관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으니 사도행전 5장 30절의 설교를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면서 초대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그가 일어나셨어. 그는 사망을 이기셨어. 그는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그 부활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촥촥촥 증거되었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어가지고 오게 되었으니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주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가는 거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서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이제 지옥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지옥은 못 들은 사람들은 복음 못 들은 사람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의 권세가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목탁을 보면서도 잠자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시고 남은 인생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빨리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하기 전에 저들이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사명을 가지는 사람 누구? 생명의 사람들.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생명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 50년 후에 죽든 60년 후에 죽든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다가 가면 그 생명은 많은 열매를 맺히는 죽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죽는 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회개하고 더 경제적으로 잘 되고 더 어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 인류를 확 개발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예수의 죽음을 믿는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예수는 정말 생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다가 생명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생명처럼 살다가 다른 사람 기도 안 할 때 철야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일천 번째 약속 안 지킬 때 약속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예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잖아. 지금 또 직장에서 아직 퇴근 안 하신 분도 많은데 여러분 복을 받으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을 빠지면 또 큰일 나지. 여러분 복을 받고 오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수요일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셔야지.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시간 주셔야지 마음 주셔야지. 우리는 생명으로 1000번의 예배 작정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150번째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저녁에 9시 예배 때 성경 통독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복받은 얘기를 딱 읽으니까, 야, 정말, 이게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 생에 성전을 한번 짓고또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지어야지. 열심히. 누가 나한테 목사님 성전 짓지 마셔. 아유, 그러면 안 돼. 아니야. 난 내가 질 거야. 끝까지 질 거야. 여러분 오지 마세요. 나 혼자 질 거야. 오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나 혼자 기도할 거야. 썰렁하네. 왜냐하면 우리는 기필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